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죄를 찾아서 심판하고 벌 주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가 신앙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쓴 시죠? 누가? 다윗이. 다윗이 쓴 시이면서 기도인데, 그래서 이 25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부모님을 생각하죠?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잘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아빠를 기다리죠. 아빠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매일 나를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런 분이야. 이러면 아빠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은 뼈가 으스러져도 죽도록 고생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야. 죽도록 헌금하고 고생해야 조금 사랑해 주는 분이야. 이게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데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항상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다윗이 막 감격했던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라. 그 말은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다 낱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단어인데요.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여기죠? 불쌍히 여겨요. 그냥 몸이 아프면 불쌍히 여겨.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 병원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불쌍히 여기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근데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없는 심판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를 긍휼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긍휼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긍휼이 가장 많은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 아기의 엄마. 아기 기르는 엄마 봐봐요. 아무것도 못해. 똥 싸고 오줌 싸고 옷 버리고 오고. 그래도 계속 어떻게 여깁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더러워지면 빨아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막 어떻게 돼요? 자라가지고 이제 뭐 하게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응? 우리 주한이 아기 때 그냥 기어다닐 때가 어저께 같은데 여러분, 옷에 흙 묻히고 막 이렇게 해도 엄마 어떻게 해요? 너 옷 더럽혔지? 들어오지 마. 너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버려요? 아이고, 그냥 옷 버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옷에 흙 묻히고 더럽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긍휼,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요, 영원하실 뿐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그러잖아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인자와 긍휼로 뭘 씌웠어요? 평생의 인자와 긍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평생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뭘로 구원하셨다고요? 긍휼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항상 감사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죄 하나만 지을 때마다 넌 죽는다. 너는 하나만 지으면 쫓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안 보내더라도 너 하나만 잘못하면 이제 하나씩 분지로 틀린다. 다리 분지로, 팔 이렇게 하면 온전하게 여기 아마 여기 그렇게 하면 여기 온전하게 살 사람 있을까요? 다 여기 아마 거의 곧 죽을 사람들이 다 돼서 갖고 올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에도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지우개 이게 뭐죠? 연필을 만들었어. 근데 연필을 쓰다 보면 실수를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막 달았어. 지우개 딱 달고 나서 그냥 재벌이 돼버렸잖아. 엄청난 재벌이. 뭘 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실수하면 지우는 거예요. 실수하면 지워.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또 용서해 주셔. 또 받아주셔. 한없는 영원한 긍휼, 영원한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무슨 눈으로 보신다? 자,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려고 막 죄를 막 찾아가지고 막 지옥 보내려고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긍휼이 많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을 안다는 말이 뭐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애기들 엄마가 그냥 긍휼히 여기잖아요. 아 어쩔 수 없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바른 신앙이 되고 행복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죄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 무슨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다. 영원한 긍휼로 사랑하고 계신다. 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너 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롭게 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니까. 나를 긍휼히 하나님 여기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삽니까?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교회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돼가지고 그러면 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뭐죠?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진 거예요. 율법의 눈을 가진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 지옥 갈 죄를 다 긍휼히 여기서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잘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 바가지 심하게 긁지 말고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긍휼히 여기다 보면 남편이 어떻게 변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변화돼 있어. 그렇죠? 대답을 안 해.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 뭐예요? 긍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번 해볼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나를 지옥 갈 죄에서 다 용서하고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다 용납한다. 다 받아준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평화가 임하죠. 평화. 참 평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워요? 막 마음이 전쟁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전쟁터가 돼.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싹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근데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라.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자, 넘겨주세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헤세드. 한번 읽어보세요.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 예, 제가 해석을 했는데 너무 잘했죠. 불구하고라는 말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능력이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뭐예요? 무조건적이야. 그리고 사랑이 변하질 않아요. 영원해요. 야, 근데 이런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크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자, 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짓지 말고 의인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요, 너무 행복한 거야. 기도 자체가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쉽게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지 않죠?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해서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우리 부모의 사랑도 봐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봐요. 자녀가 잘할 때나 부족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관계없이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거. 어떤 경우는요, 몸이 아플 때 더 사랑해. 막 우리 찬양 아까 들었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막 더 사랑해. 막 엄마 아빠는 마음이 막 찢어져. 응? 우리 시온이 아프다 보니까 막 이 점 있어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아프니까 더 막 사랑해가지고 기도하고. 왜 그러죠? 자녀니까. 또 잘못을 범하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더 사랑해. 왜냐면 누구니까?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영원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랑해서 구원해 줬어요. 근데 조금 잘못하니까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지옥 가,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영원히 뭐하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시편 23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인자하심이 무슨 단어라고요? 헤세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우리의 실수나 죄악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서 매를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엄청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을 뚝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술친구들, 창기들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생각하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뭘로는 받아줄 거야. 종으로는 여겨주겠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종으로 나를 받아주겠지. 그거를 딱 바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다 뭐 해놓고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막 잘못했어요. 아버지 막 무릎 꿇고 빌어야 용서해 줍니까? 돌아오기도 전에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까? 이미 다 용서해버렸어. 여러분 모든 죄악을 언제 다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용삼아. 이렇게. 자,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이미 뭐 해놓고,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속? 값을 치르고 용서해 준다 그런 뜻인데, 구속이라는 말이 죄사함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우리 1절은 하지 말고 2절만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 어서 돌아오. 2절. 자, 시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신다오.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해 주심을 믿는 거.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해 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모든 복이 임해요. 구원의 복, 평강의 복, 모든 복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 건데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우리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예, 선하시다 그 말은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잘해줍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그렇게 잘해요? 자녀들한테 잘하잖아요. 응? 목사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보다는 한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자녀들은 그냥 왜? 자녀들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나. 나는 그냥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야. 응?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걸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9절 10절에도 보면 34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죠. 근데 또 누가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기로 하네요.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걸 배워서 잘 되기로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마다, 그 다음에 가정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 우리 부모가요, 소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게 소원이에요.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이제 지금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 김민지 자매가 딱 소개하러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뭐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소원이다. 그랬더니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요, 성경 공부하러 나오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난번에 세례 받았잖아요. 대단하죠?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주한이가 1% 조금 부족한데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앞으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마다, 집안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지금 안 섬기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잘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항상 그래요.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무슨 근원이 된다고 그러죠? 복의 근원.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돼요? 그냥 복을 나눠주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언제나 뭐 하시는 분이다? 채우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화를 뭘로 바꿔요? 복으로 바꾸고, 해를 뭘로? 선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 환경만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잘 되고, 낮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높아져 버려. 요셉이 낮아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어? 총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죠? 해봅시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라는 대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바라는 대로 복을 주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죄를 찾아서 심판하고 그리고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랍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33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뭐 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